마음의 쉼. 주님에게 배우자. 주님에게 배우자. 오늘은 마음의 쉼에 관한 말씀을 써봤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마음의 쉼을 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 평생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욥기 7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욥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지은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힘든 노동과 수고, 누가 주신 것이냐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저마다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역되어 심사라는 말이 있어요. 슬프다 슬프다 하여도 인간의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 가장 슬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나오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손에 차간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이 책 속의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의 등 뒤에는 커다란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영죽교인들도 저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기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신탄진에 한번 갔어요. 근데 신탄진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마스크를 쓴 처녀 아가씨가 내 앞길을 확 가로막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산에서 몇 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온 여잔데 아저씨를 갖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저씨를 얼굴을 관상을 보니까 아저씨 관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가 돌을 닦은 결과 아저씨는 대바군이 없는 사람이라. 재수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평생 인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저씨의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복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실하게 살면서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저씨 얼굴에 써 있는데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웬일인가. 수많은 사람이 해필이면 나를 목사인 나를 붙들고 이 아가씨가 원치 않는 점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또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커피 사줬어. 그때 이 아가씨가 커피를 마시면 하는 소리가 죽은 조상들의 지은 죄를 풀어야 되니까 좋은 글씨를 써서 태우면 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뭐 대꾸 할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그 자리를 일어났지만, 이 아가씨 도사의 말이 사람이 그래서 점을 보는가 봐. 나쁜 소리는 에이 재수없는 소리고 좋은 소리는 귀에 남더라고. 그리고 나는 목사니까 하늘에 복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그건 맞았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목사인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염려의 짐, 의심의 짐, 때로는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의 욕의 짐, 또한 경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마음이 참 그 짐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살다 보면 너무 무겁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마다 이 마음의 짐을 지고 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의학적으로 보면 마음의 짐이 쌓이면 심장병이 온다는 거예요. 위장병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각종 암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가장 일주일 동안 건강한 시간이, 안정된 시간이 언젠가를 체크해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아만이라는 아만은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기대어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쉼이 없으면, 이 브레이크 타임이 없으면, 이 브레이크 타임이 고장난 그런 열차처럼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면 결국에는 과열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파열이 일어납니다. 멈출 때는 멈출 줄 아는 것이 건강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두려워하지만은 마음의 휴식과 안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휴식은 오늘 이 아침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의 휴식. 마음을 다스리며 쉬고 싶은데 인간 스스로 마음속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 이 브레이크를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은 어떻게든 멈출 수가 있지만은 내 마음은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너무 마음속에 염려가 많으면 사람은 기억력이 둔화되며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정신적으로 나쁜 바이러스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의 쉼이 없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덜려고 또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또 마약을 먹고 섹스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캠핑을 하고 요즘은 인터넷 오락이나 친구를 사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그럼에도 갈수록 마음을 잃어가지고 계속 몸과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사람들은 병원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쉼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제정신분석학자이며 의학박사인 이무석 교수는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어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TV에 며칠 전에 보니까 90세 먹은 노인네가 보니까 거지처럼 살고 있어.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막 집안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주워다 놓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막 그 유기견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막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니 도시에 살면서 그 집도 보니까 그 할머니의 집이야. 재산이 없는 게 아니야. 나중에 그 원인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할머니의 마음속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응? 마음이 고장나니까 아주 돈이고 뭐고 안에 삶의 모습이 거지 같더라는 얘기야. 부활하신 주님이 심적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평안하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도 이 아침에 얻고 주예전에 오늘 나올 때에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마음의 쉼을 얻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언입니다. 수고하고라고 번역된 호피온테스라는 히라버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다는 그런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한 말을 갖다 번역해 보면 페프로테스메로이라는 말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짐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나에게 짐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쉼은 너희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주고 지치고 병든 너희를 온전히 치유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엔 지워진 짐 때문에 신음하며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사이클리지 투데이에 보면 이 기사에 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하는 아스피린의 무게는 2만 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매일 3분지 2정을 사용하며 1년에 한 사람 225정을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아스피린 외에도 사람들이 복용하는 진통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그리고 에드빌 다양한 종류의 진통제는 이제 가정의 상비약일 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진통제를 먹는다 해서 두통과 두통거리가 해소되거나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만 바꾸면 김태희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게 뭐냐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남편이 말하기에 이름을 바꾸면 이름을 김태희로 바꾸라니 그럼 김태희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남편이 농담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도 하나만 바꾸면 김태희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얼굴만 다 뜯어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응? 이거 뭐야? 다 고치라는 얘기, 다 고치라는 얘기.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보다도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복잡한 모든 것 뜯어 고칠 것 없이 주님께서 너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리에서 목회를 할 때 말씀은 준비됐는데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50대 중반의 여자가 지금 원인도 모르게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장례식 준비해라, 관도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숙 사모하고 신방을 달려간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8월 달에 이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두꺼운 걸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또 혼이불을 2개를 또 덮어놨어.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이 아주머니는 보니까 눈을 보니까 눈이 막 떨리는 거야. 이게 귀신 들린 여자 분명한 거야. 그래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드리고 안수기도 하고 수요일날 교회 걸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걸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간 딸까지 와서 자기 어머니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막 부르고 안수기도 하고 그냥 수요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와버렸어. 왔는데 수요일날 이 사람이 정말로 부축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 딸을 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딸이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그날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한 15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사람이 거름을처럼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 혼이불을 깔고 전기장판 깔고 그렇게 또 혼이불을 덮어놨어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아니지. 병원에서 변명도 모르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잠을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열리더니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수없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면 아이고 하면서 자기 집 밖, 그 어머니 집 밖으로 나가더라는 얘기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머니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야, 뭐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물 한 모금도 못 먹던 여자가 죽을 먹고 밥을 먹고 회복이 됐어요. 수요일날 부축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10년 가운 더러운 귀신이 그 영혼까지 잡아가려고 했는데 주의 종이 마음이 뜨거운 거야. 뜨거운 마음으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짐도 무거운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딸이 본 환상 속에서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그 뒤에 보따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난 생각해 볼 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행복의 보따리를 다 이놈들이 다 앗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악신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복잡할 거 없다는 얘기요.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빈털터리에 몸과 마음이 만시창이가 되어 지치고 피곤하여 성경에 보면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다 세상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의 10년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주님 앞으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과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평강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의 몸도 하나 건수할 수가 없고 자기의 지친 마음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 아들을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 속에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도 무거운데 이 종교의 짐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예수님 당시에 무거운 짐에 묶여 사람의 어깨에 그 짐을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겁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갖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짐을 갖다가 더 얹혀놓으니까 종교생활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야 이거 이 율법대로 살다 보면 목이 졸려가지고 이거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인생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고 마음의 쉼과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